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고 없는 찐빵이 맛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맛이 없죠. 가치도 찐빵으로서의 가치도 떨어질 것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이 있을까요? 기도 없는 예배가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가능할까요? 이것 역시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신앙에는 기도가 필수고 예배에는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또 우리 신앙인에 반드시 기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본질적인 신앙 행위나 예배 행위가 기도라는 말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기도 생활이라는 점입니다. 기도는 그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 중의 하나로 늘 꼽히는 분이 우리 옥스포드대 교수였던 C.S. 루이스입니다. 그는 기독교 지성의 또 최고로 늘 꼽힙니다. 그런 만큼 그는 책을 많이 읽었고 깊은 신앙도 가졌으며 많은 영향력 있는 저서, 책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의 리딩 라이프, 즉 책 읽는 삶이란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문학적 경험은 개성이라는 특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 개성이 입은 상처를 치유해준다. 훌륭한 문학을 읽으면 나는 천의 인물이 되면서도 여전히 나로 남아있다. 그리스 시에 나오는 밤하늘처럼 나는 무수한 눈으로 보지만 보는 주체는 여전히 나다. 예배할 때나 사랑할 때 또 도덕적 행위를 할 때나 지식을 얻는 순간처럼 독서를 통해서도 나는 나를 초월하되 이때처럼 나다운 때가 없다. 즉 그는 문학을 하고 책을 읽을 때가 가장 그다울 때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문학, 책을 읽는 곳에 기도를 넣어서 신앙인인 나를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정체성을 이해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기도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경험은 개성이라는 특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 개성이 입은 상처를 치유해주고 훌륭한 기도를 하면은 나는 천의 인물이 되면서도 여전히 나로 남아있다. 그리스 시에 나온 밤하늘처럼 나는 무수한 눈으로 보지만 보는 주체는 여전히 나다. 예배할 때나 사랑할 때 또 도덕적 행위를 할 때나 지식을 얻는 순간처럼 기도를 통해서도 나는 나를 초월하되 이때처럼 나다운 때가 없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합니다. 성도는 훌륭한 기도를 드릴 때 천의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천의 인물이 되어가지고 온 세상에 지금 퍼져나가요. 미국으로도 가고
저기 아프리카로도 가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선교사의 가정에도 가고 그리고 온 것을 다 나아가는 것이죠. 참 기도할 때 가장 나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천의 인물이 되기도 하고 또 가장 크리스천다울 때라 하는 것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고 저와 여러분께서도 더욱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의미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기도는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죠. 하나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숨쉬지 않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 성도는 영적으로 살아가려면 숨을 쉬어야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숨을 쉬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군가 대화하며 살아가는데 우린 신앙인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주로 이제 꼭 하나님과 대화할 때 듣기도 하죠. 묵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대화할 때 꼭 뭐 달라고만 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확인. 그저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이제 사랑의 확인, 또 존재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하고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고 어려운 잠이 많은 우리들에게는 간구가 꼭 필요합니다. 간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삶에 바쁘고 힘들고 문제가 많은 우리들은 기도 중에 우리의 소원을 어린 간구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에도 보면 간구가 주요 내용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간구가 뭐 수준이 낮은 기도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간구할 것이냐, 무엇을 간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은 누구를 위해 간구할 것이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인생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교회와 나라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서도 간구할 것입니다. 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건강과 재물과 삶의 안전과 평화와 영적 삶이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보이는 만물들, 피조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빠뜨리지 않고 드려야 할 우리의 기도는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위한 기도를 우리는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부터 보시면 3절에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아.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호칭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하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본서를 통해서 계속됩니다. 1장 3절에도 형제들아, 2장 1절에도 형제들아, 2장 13절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2장 15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3장 1절에도 끝으로 형제들아, 3장 6절에도 형제들아. 형제들은 육신의 가족을 부르는 호칭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 간에 신앙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가족들이란 의미입니다. 우린 영적인 가족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성도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의 몸에 붙은 하나의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요, 성도는 그 지체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지체라는 것은 손, 발, 다리, 눈, 코, 입 한 몸에 붙어서 불과 분리의 관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영광을 받습니다. 올림픽이 한창이죠. 많은 종목 중에 우리나라는
양궁이 압도적으로 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보면서 양궁이 없었으면 올림픽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양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저 제가 아마추어 눈으로 볼 때에 안정감 있는 다리, 평정심을 유지하는 호흡, 또 잘 보는 눈, 뭐 이런 게 소중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역시 손과 팔이 아니겠어요? 그저 흔들림 없이 손과 팔로 착 조준을 향해서 당겨서 쏘아서 명중을 하고 그래서 금메달도 따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처럼 잘 쏘아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손과 팔이 잘했다고 손과 팔을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수고했다, 너만 잘했다, 너만 영광을 받아라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죠. 예, 메달도 보면은 손에 걸어주는 게 아니라 목에 걸어줘요. 그 사람 전체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예, 우승한 그 선수 전체가 영광을 받습니다. 반대로 만일에 실패를 해서 잘못 쏴서 낙방을 했다. 그러면은 손과 팔만 또 미움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가 바보야, 내가 잘못 쏘았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형제의식, 지체의식은 그의 기쁨과 영광이 나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 그의 슬픔과 아픔이 나의 슬픔과 아픔이 됩니다. 성도 간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형제의식, 지체의식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영적인 가족, 신앙의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가족, 신앙의 형제 자매된 성도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도 우리 영적인 가족,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므로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형제의 어려운 여러 문제들을 도와주심으로써 그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들은 더욱 널리 확산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은 나누어져서 줄어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영적인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신앙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워봅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웃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도 감사가 필요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편지하고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아이고 빨리 기도해 줘야지. 내용도 급한데 무슨 감사는. 예,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감사를 할 때 이웃을 위한 진심 어린 진정성 있는 기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진심 어린 간구가 나와야 합니다. 억지로 기도하거나 위장해서 하는 것은 힘이 없어요. 그런 기도가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진정성 있는 기도는 그에 대한 감사, 좋은 점이 생각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그 진정성 있는 기도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멕시코에 있는 최남영 선교사님의 아내인 사모님이 교회에 장식을 하다가 떨어져서 머리를 부딪히고 다쳤다고 메일이 왔어요.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아주 위중한 상태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그는 저와 학교 동기입니다. 신학교 3년 동안을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나는 것이 만일에 정말로 그렇게 생각이 난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가 저를 막 괴롭혔다거나 욕을 했다거나 막 뭐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생각이 나면은 기도가 진심으로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부터 생각나서 아이고 그런 친구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탁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떠오르냐면 한 20여 년 전에 해외여행을 많이 안 다니는 제가 어떻게 하다가 멕시코까지 갔었습니다. 거기서 그 선교지에 머물렀어요.
선교지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높은 마을, 다닥다닥 붙은 마을에 거의 꼭대기 정상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예배당에 옆에 숙소들이 붙어 있고, 한 곳에 덥고 여름 휴가 때 갔으니까 덥고 힘들지만은 그 부부가 정성스럽게 대접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참 힘들었겠구나. 어려웠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온 친구 목사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대접을 했지. 참 사모는 더 수고가 많았겠지. 이런 생각이 나니까 이제 더 진심 어린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먼저 감사부터 하고 봅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참사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합니다.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인내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잘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예열과 같아요. 기도를 본기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을 뗄 때 예열을 하는 것 같이 기도할 대상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그를 위한 진정성 있는 기도가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께서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의 좋은 점, 그분이 대접했던 것, 그분의 감사한 점들을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대체 혹시 나에게 잘 대해준 적이 있는지, 따뜻한 말 한마디 한 적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다더라도 이렇게 지켜볼 때 이웃을 사랑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웃 믿음과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 이처럼 좋은 분을 형제자매로 같은 신앙을 가진 믿음의 동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부터 하고 기도하면은 더 진정성 있는 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별것 아닌 선의라는 책을 한번 읽고 있는데, 이 책은 저자가 자신이 겪은 일들, 여러 사람에게서 받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대접이나 배려, 선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가 한 번은 슬픔에 차서 가톨릭 교인인가 봐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는 울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명동성당으로 갑시다. 그렇게 하면서 택시를 탔는데 타자마자 울음이 터져 나오더래요. 그래서 뒤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앞에 기사 아저씨가 세상 음악이 나오던 것을 얼른 돌려가지고 채널을 돌려가지고 아베 마리아가 나오는 경건한 음악으로 바꾸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 기사 아저씨가 고마운 거예요, 마음이. 참 그때 자신의 큰 슬픔과 아픔이 많이 줄어들었고 큰 위로를 받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많이 적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제가 이제 받은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정도는 나는 100배는 더 한데 1000배는 나는 더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가 베푼 작은 배려와 선의가 생각이 나서 그분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면 이어서 보다 진정성 있는 기도, 간구가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 있고 효율 있는 기도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는 이렇게 감사를 한 다음에 당면 문제를 위해서 간구로 들어갑니다. 당연하게 당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죠. 당면 문제라는 것은 그 시기에 중요하고 긴급한 내용입니다.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내용을 위해서 우리 형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당면하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잘 하고 있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우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에게는 그것이 가장 당면한 긴급한 중요한 문제로, 그들의 문제라고 진단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박해가 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5절에서 10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 성도들의 믿음의 승리와 영생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간구를 하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다. 공의시다. 7절 말씀에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벌을 받고 애매하고 억울하게 고통받고 핍박받는 여러분은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렇게 공의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안식이란 말, 안에드라는 말은 평평하게 당겨진 화살줄을 느슨하게 한다는 것처럼 좀 휴식한다, 쉼을 얻는다, 평강을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죠.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저들이 힘을 가지고 지금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눈물 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때로는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하지만은 영원토록 그들이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이 나타날 때는 저들은 그렇게 억울한 자들을 많이 만들고 환난을 주고 하는 그 고통을 주었던 것처럼 그들은 환난을 오히려 받을 것이고 그렇게 환난을 받던 성도들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현세와 삶과 내세의 삶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날마다 호화롭게 삽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는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그냥 물 한 방울이라도 끝에 떨어져서 서늘하게 식혀주기를 그렇게 소원할 정도로 그런 뜨거움 속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너무 이 세상에는 비참한 삶을 삽니다. 가족들에게서 아마 버려졌어요. 병들어서 버려져서 부자의 문간방에 있으면서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주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평안하고 안식을 누립니다.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잘 믿었다, 하나님 잘 믿었다 그런 이야기도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무슨 메시지를 이 말씀에 주시고자 할까요? 그것은 이렇다고 보여집니다. 부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라는 삶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주변의 이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만 즐기고 살면은 성서의 그 부자처럼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떡하겠냐? 이렇게 애타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반대로 가난하고 병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만일 세상의 나사로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서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살려고 몸부림쳐도 잘 살아갈 수 없어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상처 입은 풀 입은 지는 햇살 하나도 무거워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그런 환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안식은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송에서 우리 도움을 요청하는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께서도 다 보셨을 줄 압니다. 아프리카 같아요.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이, 소녀들이 물동이를 가지고 먼 길을 그저 누런 땅, 그리고 붉은 땅, 그런 땅을 걸어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물을 깃습니다. 물을 깃는 거 보면 제대로 된 우물도 아니고 흙탕물, 그냥 이렇게 고인 흙물이에요. 흙물을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갑니다. 그 이제 자막이나 또 메시지가 나오죠. 이 흙물 속에는 세균도 들어있고 먹고 마시는 가족들이 다 해로운 줄 알지만은 이 물을 그래도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물이라도 마신다. 이런 자들에게 한 달에 1만 원씩만 보내줘도 이들에게 큰 힘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문구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다는 말씀이죠. 열심히 안 살아서도 아니고 신실하게 안 살아서도 아니고 그 환경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았던 그 시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형편 환경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받고 환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견디라, 이겨내라 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그들에게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던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리어 그런 것을 당하는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환난을 애매하게 고통스럽게 당하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안외도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 의로움이다. 그렇게 의로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죠. 당면한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참 고통받고 이 세상 속에서 억울하게 눈물 속에 살아가던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서도 참 주를 믿는 믿음으로서 가난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복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주님 오실 때 안식과 평강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성도를 위한 기도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오늘 1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주고, 다른 모든 여러 말씀 나오지만 하나로 집약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사명을 이행하는 삶이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아무 공로 없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이유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인생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실제로 모든 일들이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이기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경기 종목마다 중계를 할 때 보면은 아나운서와 해설자가 있습니다. 아나운서는 방송사에 늘 고정된 아나운서죠. 근데 해설자는 그 이벤트를 위해서 그때 초청하는 해설자들도 있습니다. 그 해설자는 주로 보면은 이전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거나 또 좋은 성적을 낸 주로 왕년의 유명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박찬호도 나오는 것 같고 안정환이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방송사에서 그들을 섭외를 하고 그들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느냐 하면은, 그들이 해설을 잘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돋보이게 하고 그 경기의 종목을 잘 해설을 해줘서 시청자들이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한 명의 시청자라도 더 그 채널에 고정을 시키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해설자를 택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어떤 해설자가 큰 해설을 한다면서 왕년에 자신이 메달 받은 이야기만 자랑을 하고 그 내용과 경기와는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은 시청자들도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채널을 다른 데 돌릴 것이고 그 방송사는 그를 부른 것이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경기를 여러 방송사에서 할 때 채널을 맞추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해설을 잘하는 사람 속에 맞추게 되어 있잖아요. 성도의 삶도 그러합니다. 무엇이 성도에게 가장 좋은 일이겠습니까? 건강하고 만사형통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이행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이 왜 위대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이 어떻게 아름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많은 수천만 기독교인들에게 존경을 왜 받습니까? 그냥 다
살펴놓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자랑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모세 120년의 인생 그저 고난과 그저 고달픔의 연속입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삶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자기만 입 바른 소리 똑바른 소리 하다가 고난받고 그냥 고통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울사도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복되다고 하는 것은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삶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부탁하신 부름의 그 목적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의도대로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좀 고생을 하더라도, 이 세상이 좀 힘들더라도 그런 삶을 산 그런 분들에게 위대한 사도,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지도자라는 우리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가장 고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신앙 안에서 가치 판단이 되는 그런 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무개 집사님이, 누구 권사님이 하나님이 부르신 삶에 가장 합당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진정성 있는 기도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들려 올려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진정성이 있게 흘러나와서 그 기도가 효력 있게 상달되기를 원하고, 또한 성도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선하게 여기신 방법 가운데서 잘 해결됨으로써 그들의 삶이 복될 수 있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가장 의미 있고 인생 가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께서 많이 피차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피차 기도할 때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 먼저 갖게 하시고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진정성 있는 기도, 힘 있는 기도가 나와서 그분들에게도 당면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터인데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은혜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